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웹스터 사전에 올해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의 단어를 뽑았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ISM, 이즘입니다. 이즘이라는 뜻은 뭐뭐주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올해 전 세계와 대한민국이 각종 주의,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힘들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회주의, 인종주의, 테러주의, 각종 이념과 갈등으로 전 세계가 올 한 해 몸살을 앓았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사회적 갈등과 물질적 갈등,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아도 2015년의 삶을 돌아보아도 참으로 힘든 골짜기를 지내왔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의 올해를 보면서 사는 게 너무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힘들게 살아온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자신의 삶을 버거하면서도 하루하루를 버티어온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있는지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나누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험하고 높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는 저런 광야인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꼭대기로 가야 하고 고지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광야의 골짜기는 우리가 아는 골짜기 이상으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짜기에는 그늘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짜기는 이 그늘 때문에 어둡고 밤에는 말할 것도 없이 캄캄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어두운 그늘, 이 캄캄한 그늘에는 반드시 맹수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맹수들은 양들을 덮치려고 공격 준비를 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골짜기에서 양들이 발을 조금이라도 헛디디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문에서는 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뜻입니다. 라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양들에게 발생하는 해로운 일, 불행한 일, 고난, 재난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망의 골짜기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온 골짜기라는 올해의 골짜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는 인생의 캄캄함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올해를 돌이켜보자는 거죠. 2015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2015년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움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그늘도 있었습니다. 그 그늘 가운데 위험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해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재난도 있었고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온갖 고난의 맹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이 인생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사히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나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그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올 때 수많은 위험과 불행과 해로운 일과 고난과 재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내년에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골짜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함께 하셨다는 말이 바로 돌보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로하심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적 국어사전에서 위로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위로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힘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음과 행동으로 돕는 일을 바로 위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그 힘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마음으로 도와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로해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책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들이 양에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골짜기에 있을 때,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3가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목자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양들을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하게 돌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장소이니까. 양이 양무리에서 처지게 되면 맹수들의 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면 영락없이 사망의 골짜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게 되면 더욱더 양을 세밀하게 돌본다 그러는 것입니다. 양들이 무사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록 가장 친밀하게 세밀하게 깨어서 양들을 옆에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올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왔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망의 골짜기 속에 아무도 내 곁에 없었다고. 여러분, 이건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장 힘들 때, 편안할 때보다, 여러분이 아무 일 없을 때보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불행할 때, 가장 답답할 때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세심하게 그때 돌보듯이 그때 어떤 때보다 더 세심하게 여러분을 위로하고 돌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무사히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많은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위로를 많이 받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시냐는 거예요. 야곱이 편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부모를 떠나서 광야에서 돌베개로 잠을 자고 있었을 그때, 야곱이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세밀하게 그를 위로하고 돌보셨습니다. 요셉은 언제 가장 위로를 많이 받은 줄 아십니까? 편안할 때가 아니었어요.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랑 살 때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이집트에 종살이로 팔려갔을 때, 그때 가장 하나님께서 옆에서 그를 돌보고 지키고 위로하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지나가게 해준 거예요. 그 골짜기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한 곳을 지날 때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한 곳을 지날 때보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올해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행한 일을 만날 때 함께하여 주셨고, 외로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떤 때보다 더 세밀하게 돌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죽지 않고 살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맹수들이, 늑대들이, 사자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도 깨어서 우리를 구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사히 2015년의 골짜기를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강준민 목사님의 책에 보면 목자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양들에게 고요한 물을 마시게 함으로 양을 위로합니다. 양들은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많이 지쳐요. 왜요? 편안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길이기 때문에 지치고 목이 마르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 양들이 이대로 두면 그대로 죽을 걸 알기 때문에 목자는 골짜기에 숨겨진 샘물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목자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반드시 양을 샘물로 인도하여서 지친 양을 물을 먹여 힘을 주는 생수를 먹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무사히 그 힘든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게 해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능력의 생수를 부어 주셨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 자리에 수많은 해로운 일, 어려운 일, 고난, 재난, 갖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길을 지나오면서 많이 지치고 갈증도 나고 몸도 마음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능력의 샘물을 터뜨려서 그 생수를 먹게 하여서 힘을 받아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뭐가 있어요? 많은 샘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샘이 있는데 그 샘이 뭐예요? 그들은 그 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샘물을 만나 힘을 얻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능력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올해 사망의 골짜기를 어떻든 무사히 지나와 2015년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로하여 주신 것입니다. 셋째 목자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무엇을 주므로 양을 위로하냐면 좋은 꼴을 먹임으로 위로합니다. 가장 무성하고 신선한 목초들은 어디에 많냐면 골짜기 샘물 곁에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요? 샘 곁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가장 좋은 꼴을 먹입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많은 말씀의 은혜를 줘요. 안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꼴을 어디서 제일 많이 먹이냐면 사망의 골짜기에서 제일 많이 먹여요. 왜요? 먹어야 통과할 수 있으니까. 먹어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니까. 좋은 꼴이 말씀인 거예요.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2015년을 지나면서 그 많은 해로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도 여러분이 견딜 수 있었던 것,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맛있는 말씀의 꼴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꼴을 먹고 힘을 얻어서 위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 말씀의 꼴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은,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은 올해 내가 이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꼴, 말씀의 꼴을 여러분에게 먹여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견디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만들어 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갖가지 고난과 해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재난과 불행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애지중지 길렀던 자녀가 믿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배우자가 어느 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거래선에서 부도를 내고 우리를 빚더미 위에 앉게 했습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없어 가족들의 생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불치의병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기와 폭력을 당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무너지고 막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신음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골짜기에서 절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골짜기에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올해 무사히 이 인생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럽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아닙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가장 옆에서 세밀하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생수를 부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그 어때보다도 많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은 올해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사히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2016년에 15년의 마지막을 보내며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올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올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온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고했다. 그동안 고생했다. 격려하시고 위로합니다. 이 자리에서요. 그동안 지나왔던 1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와 세밀하게 지켜주시며 말씀의 꼴을 먹이며 능력의 생수를 부어서 이 모든 걸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제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동안 잘 견뎌왔다. 이 자리에서 위로하신다는 얘기죠.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막대기가 나를. 킴 제임스 흥점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막대기가. 여러분, 막대기는 참 많은 용도가 있어요, 목자에게. 근데 저는 막대기의 여러 용도 중에서 막대기는 짐승을 때려잡는 용도도 있고 던져서 잡는 용도도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막대기의 여러 용도 중에서 필립 켈러의 말처럼 막대기의 그 또 다른 용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막대기는 양들의 상태를 살피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양들이 저녁에 양우리로 돌아올 때에 막대기로 양들을 멈춰 세웁니다. 마치 여러분이 1년을 다 마치고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가지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막대기로 양우리까지 오는 과정에서 1년 동안 다친 데는 없었는지 양털을 헤집어 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것저것 살피면서 이상이 없는지, 양들이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질병은 없는지, 많이 지치진 않았는지 그 막대기로 검사합니다. 문제가 있는 양이 있으면 양을 데리고 가서 치료까지 해줍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했을까? 골짜기를 지나온 그 양들, 목자도 양들과 같이 그 골짜기를 지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양무리가 양우리에 들어가기 전에 막대기를 들고 그 골짜기를 지나온 양들을 향하여 세심하게 살피면서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지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잘 지나왔구나, 사망의 골짜기를 열심히 잘 견뎌왔구나, 수고하며 안아줬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양과 같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위험한 일도 당했습니다. 험한 골짜기를 걸어왔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불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저기 고난의 맹수들에게 당한 핥힌 자국으로 마음과 몸에 핏자국이 선명하게 상처로 남았습니다. 마음에는 온갖 상처와 배신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걸 알고 말씀의 은혜와 생수와 능력의 생수로 견뎌왔지만 역시 그 힘든 골짜기를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핥히기도 하고, 그리고 가지에 찢기기도 하고, 그리고 몸도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많은 해로운 일, 배신감, 상처,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험한 골짜기를 걸어오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은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욥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힘든 고난 속에서 나는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욥은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도 살아 버텼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마치 욥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고, 나는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도 살아왔습니다. 갖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는 지친 모습으로 2015년의 마지막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2015년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분명히 2015년을 지나오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씀의 꼴도 먹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은혜의 생수를 부어줬지만 역시 사망의 골짜기는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여러분의 몸을 헤집어 보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가 다쳤는지, 그리고 몸에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지친지 여러분을 지금 멈추어 세우셔서 양을 살피듯이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살피고 여러분의 몸의 상태를 살핍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이 얼마나 지쳤는지 그렇게 만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2015년을 인생의 골짜기를 달려온 저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한번 읽어보려고요. 생각나는 대로 제가 적은 거예요. 막대기로 우리를 헤집어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얼마나 무서웠느냐. 캄캄한 골짜기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니? 해로운 일을 당할 때 답답했지. 고난의 맹수가 너를 덮칠 때 얼마나 떨었니? 너 어디 다친 데 없니? 너 어디 아픈 데 없니? 마음은 어떻니? 몸은 어디 아프지 않니? 마음이 그렇게 다쳤는데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사람들이 네 곁을 떠나고 있는데 너 혼자 두었구나. 많이 외롭겠구나. 마음의 상처도 많았구나. 그래도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걸어왔구나. 그래도 살아보려고 했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아, 정말 수고 많았다. 참 잘 견뎠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싶구나.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구나. 나는 너의 목자다. 막대기로 너를 안아주고 싶구나. 이상원 씨의 책에 보면 안아주는 것은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요.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 자지러지게 울던 갓난아기도 엄마가 한번 안아만 주면 울음이 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된 강아지도 밤새 우는데 그럴 때 바로 옆에 탁상시계를 놔두면 그 엄마의 심장고동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잠 안 오면요 탁상시계 놓으시면 돼요. 째깍 째깍. 그 이상원 씨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안아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 안아주면 불안이 없어진다. 안아주면 힘듦이 해결되고 큰 위로를 받는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누가 안아주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안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15년에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온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막대기로 안위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토닥거리십니다. 그리고 이 찬양으로 위로할 겁니다. 이 찬양은 금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만진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안으시면서 이 찬양을 불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 건데 1부 때는 박자를 좀 틀렸는데 계속 연습했는데 안 틀릴 걸 믿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 봅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아멘. 성도 여러분, 2015년 우리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막대기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수고했다고, 잘 견뎌왔다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마치 욥처럼 내 생일을 저주하면서도, 내가 왜 태어났냐고 저주하면서도 그래도 잘 살아왔다고, 견뎌왔다고, 고생했다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에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 복된 길로 인도할 거라고 위로하십니다. 볼까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요. 이번엔 주의 지팡이입니다. 막대기가 아니고 주의 뭐가요?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지팡이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인도한다라는 말은 양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복된 길을 가도록, 선한 길을 가도록 인도해주는 도구가 바로 뭐냐면 지팡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주의 막대기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주의 막대기로 수고했다고 격려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로 너희가 내년에는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셔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12월 31일 성구 영신 예배인 것입니다. 성구 영신 예배는 새해를 하나님과 출발하는 예배입니다. 성구 영신 예배는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그 첫 시작이 12월 31일입니다. 이날 어떤 시간보다 우선순위를 주셔야 합니다. 다른 데 가시지 마세요. 주님 없이 어떻게 새해를 시작합니까? 오늘 패키지가 나눠졌을 것입니다. 사인펜으로 회계카드 쓰시고 2015년 동안 지은 거, 또 소원 카드 잘 작성하셔서 정성껏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인생의 골짜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인생의 골짜기에 지나오느라고 수고했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로하셨습니다. 하십니다. 그리고 내년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위로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인생의 골짜기에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인생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골짜기를 끝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NIV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골짜기는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골짜기는 고지를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실형의 골짜기는 평생 당할 것이 아닙니다. 끝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끝은 있습니다. 반드시 골짜기를 벗어날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고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골짜기는 고지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쓰는 사람일수록 보통 사람보다 오랜 기간 동안 인생의 골짜기를 보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인생의 골짜기는 왜 이렇게 기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중하게 쓰는 사람일수록 그 기간이 길다는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고난의 일정량을 채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 쓰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헌규 교수님의 가슴 뛰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임계의 질량을 돌파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끝까지 일정량을 채우면, 근데 이 일정량이라는 말은 이 정도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를 정확한 일정량을 채우면, 임계 질량, 임계점을 채우면 반드시 그 이후에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물은 절대로 99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물을 끓게 만드는 것은 결정적인 1도입니다. 그 1도가 바로 뭐냐면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임계 질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 임계 질량, 다른 말로 말하면 뭔가 터뜨려지는 그 질량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에는 임계점이 있어요.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 다 인생사도 똑같아요. 그 인계점을 넘어야 돼요. 물이 끓는 것도 그렇고,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요 말문이 하다가요 빠빠빠 하다가 어느 정도 그게 자꾸 채워지면 어느 순간 팍 터져버립니다. 아닌가요? 이게 다 뭐냐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인계 질량까지가 있는데 여기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애는 2살, 어떤 사람 1살 다 달라요. 자전거 배울 때 안 그래요?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알지요? 자전거 못하는 것도 바보는 아니에요. 자전거 배울 때도 한번 보세요. 균형을 처음에는 잡아야 못 잡아요. 못 잡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근데 이것도 인계점이 있다니까요. 이것도 인계 질량이 있대요. 어느 순간 갑자기 터득해버려요.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두발 없이 바퀴 2개로 가는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근데 하다가 몇 번 넘어진다고 그냥 넘어지면요, 그만둬버리면 인계점이 안 채워진 거예요. 인계 질량이 안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하다만 평생 자전거 못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도 똑같아요. 전도도 똑같아요. 전도 안 된다고 그만두고 교회 부흥 안 된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 되든 안 되든 인계점까지, 인계 실력까지 꾸준하게 열정을 다하여 전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터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전도도 똑같아. 이러한 정점에 도달할까지는, 이 강원구 교수가 하는 말이, 이 인계점까지는요 굉장히 답답하대요. 막막하대요. 언제가 인계점인지 모르니까. 근데 견뎌야 된대요. 견디면, 인계점까지 던지면 그 순간 탁 하고 터진다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열린대. 강헌구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인계점까지 노력해야만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인계점이 언제까지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 나는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중간에 아무리 99도까지 노력했는데도 거기에 멈춰버리면 지금까지 채웠던 건 다 헛수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그지글러가 말하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거죠. 바로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인계점까지 통과하는 것입니다. 몰라요. 그때는요. 여러분, 말문이 언제 튈지 알아요? 자전거가 언제 두 발로 갈지 두 바퀴로 갈지 알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고 계속 한 거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그러다가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왜 그건 그렇게 하면서 왜 인생은 그렇게 못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심을 믿으시고 인계점까지 통과하십시오. 때가 언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을 보면 그들은 고지에 서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어두운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바로 인계점이 돌파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가장 아마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 고비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통과해야 할 줄 믿습니다. 포기할지 인계점까지 돌파할지는 모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힘을 내세요. 그래서 김이율 씨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치고 상처받고 그래도 나는 다시. 이건 책이 제목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읽은 책 제목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 제목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팍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인생의 골짜기에서도 다치고 상처받아도 그래도 우리는 다시 힘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인계점까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2015년에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인생의 골짜기에는 어두움도 있었습니다. 불행이라는 늑대가 우리를 노려봤고 재난이라는 사자가 우리를 덮쳐왔습니다. 사람이 명수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배신했습니다. 2015년 우리는 인생의 골짜기에서 다쳤습니다. 상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골짜기에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위로하였습니다. 세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능력의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의 꼴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의 막대기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2016년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린다고, 복된 길이 열릴 거라고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쳐도 끝까지, 상처받아도 그래도 다시, 임계점까지. 예? 지금 여러분이 멈춰버리면 여태까지 한 거 다 허사입니다. 임계점이란 말은 하나님이 터뜨리는 순간까지예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 때를 알아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아이들이 말문이 트일 때가 언제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자전거가 언제 태워질지, 우리가 태워서 그것이 해결될지 우리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언제 이걸 터뜨릴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고, 복된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지금도 나를 위로하심을 믿고 임계점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다치고 상처받고 그래도 나는 다시, 그래도 나는 다시, 그래도 나는 다시. 저는 이 책 제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치고 상처받고 그래도 나는 다시 힘을 내서 새해를 맞아야 합니다. 왜? 새해를 나 혼자 보내기를 하진 않으시니까. 주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